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른 흐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기가 공급되어 정말 기쁨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우수영에 오니 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는 회색 시멘트, 회색 바닥을 보면서 살았지만 이곳에 오니 날마다 변하는 자연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알지 못하는 꽃들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알지 못하는 새들이 날아오고 또 멈추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 아름답고 아름답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느 조각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 수 있을까? 어느 조경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 수 있을까? 도시 건설가도 이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12월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가지는 메마르고요, 꽃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 눈을 돌리면 제 눈에 꽃이 다 들어가요. 심지어 열매까지 들어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자연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자연을 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인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바라봐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제와 오늘이 같은 평범함의 연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있어요.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평범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닫습니다. 시인과 천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풍경이라는 노래 구절 가사가 요즘 회자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돌아오는 풍경. 제자리를 돌아올 때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다.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하덕규라는 사람인데요. 하덕규 씨가 세상을 딱 돌아보니 세상이 뒤죽박죽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정말 그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나 생각하고 이 노래를 작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음미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원래의 모습이 있죠.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이 뒤죽박죽돼요. 혼란스러워져요. 어지러워져요. 이 어지러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본 모습대로 돌아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구절이 총 7번 나옵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니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잘 가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담임 목사에게.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하는 교인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순간이 언제였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순간이 언제였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시험을 잘 볼 때, 특히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숨 쉴 수 없을 정도 너무 기분 좋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취업을 했을 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또 결혼식을 할 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살아보니까 혹시 이 기쁨만 가지고 사라지나요?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더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인생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둘째에게는 너무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 가슴이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 집사람이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태어나는 순간 제 가슴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와,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벅찼어요. 이 가슴 벅찬 느낌이 우리 아들 24살인데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늘 기쁠까요? 아들을 보면 늘 행복할까요? 아들이 잘 양육하지 못했지만 아들을 키우다 보면 이 부모의 마음과 아들의 행동이 너무 괴리가 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들과 다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아이가 있어서, 내 삶에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속담이 생각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 또 속담이 생각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들 앞에서 그 얘기는 차마 못했지만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인생을 살다가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다시 떠나는구나. 목사로 다시 떠나는구나.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겠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계속 갈까요? 그 기쁨이요,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의 기쁨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목사가 돼서 왜 이런 고통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이 기쁨이 계속 가면 좋겠지만 이 기쁨이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일이 아니라 목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욱 단단하게 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빌립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감옥에 갇히기 전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요. 자주색 옷감,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염료가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입어요? 황제들이 입어요. 보라색은 귀족들이 입어요. 목사들이 보라색을 좋아해요. 이게 성직자의 옷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요즘 말로 하면 강남에서 귀금속을 파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높은 사람들과 상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복음은 로마의 돈이야, 이렇게 말했을 텐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열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찼으면 로마 사람들과 거래하는 그 돈보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을 계속 전도하러 가는데, 이곳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노예인데요, 여자 종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점을 치는 일이에요. 점을 치면, 노예가 점을 치면 점괘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겠죠? 돈을 주면 이 돈을 누가 가져요? 주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 종은 돈을 벌어서, 점치고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상납하는 구조였어요.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괘인지 아니면 속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라면 우리들은 다 그러려니 수긍을 하잖아요. 근데 점치는 여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영재 목사가 우수영을 지나가는데 어떤 스님이 이영재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영재 목사를 미쳤다고 할까요? 저 스님을 미쳤다고 할까요? 그쵸? 점치는, 점괘를 아주 잘 갖추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미쳤나? 성령이 역사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또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또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따라오면서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말하는데,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자를 보고 말하는데 여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가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귀신이 떨지만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 말하면 귀신은 콧방귀도 끼지 않죠.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썩 나가라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을 보는 여자, 귀신을 여는 자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귀신이 나가요. 그럼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상으로 되돌아오겠죠? 정상으로 되돌아오니 여자가 했던 일, 점을 보는 일,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전에는 귀신이 가르쳐줘서 점괘가 나왔는데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어땠을까요?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나도 이제 귀신의 매인 몸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사는 여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의 가족들도 이제 내 딸이, 우리 가족이 정상의 몸으로 돌아갔구나 하고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슴이 벅찼는데 이 사람들이 가슴 벅찬 일, 이 놀라운 사건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여자의 주인이 그래요.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누구에게 상납해요? 주인에게 이렇게 상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귀신이 들리는데 조금 들리는 게 아니라 헷가닥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점을 칠 때마다 돈이 많이 벌잖아요. 헷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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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미칠수록 주인은 좋아요. 여자는 미쳐가는 거예요. 주인의 여자를 바라볼 때 귀신이 나가니 정상으로 돌아오니 주인이 마음이 몹시 상해요. 주인은 여자를 바라볼 때, 노예 여자를 바라볼 때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다,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존재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여자를 바라볼 때 돈 벌어다 주는 기계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몹시 기분이 나빠요. 돈을 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예요. 저들이 없었다면 계속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나에게 가져다 줄 터인데 저 사람들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겠구나.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하여 저들을 잡으라. 그리고 광장으로 끌고 가요. 광장이 어떤 곳이냐? 재판하는 곳이에요. 경찰이나 판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재판하는 곳이에요. 주인은 광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잡아온 저 두 사람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입니다. 그런데 저 유다인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녔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는 그런 선한 일을 하고 다녔는데, 돈을 밝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돈이 중요한가요? 생명이 중요한 것.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인데 사람들은 돈 하며 살았다는 것. 언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돈 하고 살았다는 것. 그럼 우리가 사는 2025년은 어떠한가? 예수의 복음이 선포된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5만 개가 있는 교회에 돈 하고 살아가는가?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가?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뚱뚱한 사람 보고 뚱뚱하다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날씬한 사람 보고 뚱땡아 그러면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죠. 네. 공부 못하는 애한테 머저리야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한테 머저리야 그러면 그냥 콧방귀를 끼고 말아요. 돈만 밝히는 사람에게 돈벌레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리고 옷을 찢고 해서 감옥에 가두고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죄인을 단단히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가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때를 형벌을 대신 받게 될 것이다. 간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러를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가두어 두고 착고를 채워요. 움직이지 못하는 수갑을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채우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은 크게 원망할 일이 아니다. 바울과
신라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 찬양과 기도를 번갈아 하는 중에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땅이 막 움직이잖아요. 땅이 움직이니까 땅을 세웠던 기둥이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요. 그럼 기둥에 매여있던 문들이 뒤틀리겠죠? 또 땅바닥에 있던 착고, 수갑 같은 것이 뒤틀릴 거예요. 그러면 다 뒤틀려서 어떻게 구멍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요. 간수는 한밤중이니까 잠을 자다가 그도 지진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은 다 도망갔어요. 생각이 나요. 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면 죄값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난 큰일 났다. 저 사람 중에 돈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의 사기꾼도 있고 저 사람 중에 살인자도 있는데 내가 죽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죄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가족에게도 모두 전가되겠구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하고 자신이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소서.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지진나서 문이 다 떨어지고 착고가 풀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영재 목사 같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진을 만들었구나. 나를 위해서 문을 뒤틀었구나. 어서 도망가자. 주님의 뜻이구나. 어서 도망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자결하라는 간수를 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소서. 이 이야기를 간수가 듣고 불빛을 들고 그 소리 나는 곳에 찾아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를 보고 얘기합니다. 두 분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살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강구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모두 구원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집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다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전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간수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생은 사는 거야 하고 수동적으로 살았지만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품위 있게 정말 멋지게 알차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 상처를 모두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그를 대접합니다. 그렇게 대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잡아가서 다시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날이 밝자 치안관들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간수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이놈! 지키랬더니 오히려 대접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저 두 사람을 풀어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기적이 우리 삶에 실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평범한 일상을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그것이 기적이지 은혜이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당연했던 일 오늘도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 했던 일 오늘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해남에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차를 운전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해남에서 하이웨이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사모님이 운전하는 차는 승용차였고 이 승용차를 타고 운전하는 중에 시골길이니까 중앙선을 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 사모님이 평상시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크게 회전하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덤프트럭 25톤 트럭이 그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차에 탔던 다른 학생 한 명, 그 아이도 차에서 튀어나가 죽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서 겪으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제의 평범함이 오늘의 평범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선물일까? 은혜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이 어제보다 낫지 않네라고 불평을 하며 살아가지만 실은 어제와 같은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은 하늘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발을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가요? 찬양을 해요.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큰 기적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가슴 벅찰 정도로 시린 그 기쁨은 대단한 변화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같은 오늘 기쁨인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온 이후로 이 우수영 지역에 소문나서 급속도로 막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교회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 모습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더 큰 은혜가 숨겨 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러할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녀와 떨어져 있지만 타지에 있는 자녀가 매일 전화를 안 해도 어제처럼 살아 매일 그날이 그날이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두 아들이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지내냐 연락도 없네 그러면 똑같지 뭐 그러면 똑같아 그래도 전화해야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일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숨이 막힐 정도로 가슴 벅찬 일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이나 불평은 우리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만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